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어려운 길 가운데 있든지, 평탄한 길 가운데 있든지, 오신 가운데 있든지, 확신 가운데 있든지, 병약한 가운데 있든지, 건강 가운데 있든지, 우리 원하는 바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는 참으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우리의 자악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혼란과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혼돈과 혼란과 많은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나 주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참된 말씀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성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10월 18일 복음축제를 다시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즐거이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구하옵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실 흉흉한 소식을 접하고 살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저에게 들려온 흉흉한 소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심장에 약간 이렇게 마사지를 하시고. 저는 지금 지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산림이 급속히 사라져 간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태평양에는 남한의 14배가 되는 쓰레기섬이 둥둥 떠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바다의 수산물들이 고갈되고 50년 후에는 수산물을 먹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존층은 갈수록 얇아져서 피부암을 유발하고 있고 엘니뇨 현상이 참으로 유사 이래로 강화돼서 기상이변이 극심하며 태풍의 강도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 결과 일본에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려서 북극곰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하는 그 앙상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들려온 두려운 소식들입니다. 마치 시편 46편 기자가 묘사한 것 같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뛰노르고 넘쳐서 산이 흔들립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실 평균 수명이 좀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 예고되고 있는 재앙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목도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환경오염 때문인지 암 발병률은 점점 높아지고 물론 검사 기술의 발달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온 세상이 공포를 가득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단 총무가 된 이후에 11월이 되면 꼭 일본 동경을 방문합니다. 일본 장로교 교단의 총회 친선사절로 인사하러 가는 것인데요. 가면 이제 저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만나서 좀 근황도 물어보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일본의 지진 얘기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일본의 고층 빌딩 옆을 지나가는 고가도로를 운전해 가면서
저한테 자신이 당한 지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지진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저 앞에 있는 고층 빌딩이 대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마치 제 차 위로 그 빌딩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듣는 제게도 공포감이 확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지진의 강도가 5.0 정도였는데 어제 새벽 5시 50분경에 동경에 지진이 났는데 강도가 5.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선교사님 굉장히 놀랐으리라. 잠자다가 침대를 붙들고 아마 공포 가운데 떨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진 5.0이 그 정도인데 지진 7.0이 넘으면 얼마나 될까요? 한 1000배 강한 거거든요. 7.0이면 이게 100배인가요? 10배씩 강해지나요? 100배가 강한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강한 거예요. 근데 진도 7.0 이하는 요새는 관심도 못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진도 7.0 이상의 지진이 10회 이상 발생한다고 그렇게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땅만 흔들립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지진처럼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대책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것이 참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업적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권세도 한때고 인기도 한때입니다. 인기도 사라집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유명한 가수와 영화 배우들을 우리는 지금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한번 저녁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 알랭 드롱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알랭 드롱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세대차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손 들어 보십시다. 알랭 드롱 모르는 사람. 알랭 드롱 아시는 분. 이게 세대입니다. 이게 한 세대를 가르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전 세계에 그렇게 유명한 알랭 드롱을 모를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청년들이 제가 놀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막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그 알랭 드롱 얼굴을 막 보고 잘생겼다고.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배우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건강이요? 언제든지 미안하지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진이 모든 것을 흔들어 그 기초를 무너뜨리듯이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발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얇은 얼음판 같은 것을 의지하며 살았나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죠. 세상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시편 46편에 오늘 우리 읽은 시편 46편에 이런 선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은 하나님의 복되신 통치를 노래하면서 맨 먼저 천지가 뒤집히는 듯한 격변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코 흔들리지 않으라고 믿었던 것까지 흔들리고 제자리에서 벗어나 깨어지고 무너지는 와중에서도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밑바닥까지 흔들리는 그런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며 환난을 당할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요, 최선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있는 한, 이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먼저 복음 전도의 대상과 내용과 자세와 원리,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복음 전도자들이 가서 맞닥뜨려야 하는 그 추수밭에 참 험악한, 그 비참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부터 이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모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신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우리 선생님 되시고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처럼 고난 당하셨으니 제자요 종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알 때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이상한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받는 고난이 당연하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길이냐, 비밀이냐.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우발적으로 모르시는데 그런 일들이 신자의 인생 가운데 막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의 사각의 링에 그 선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스파링 파트너를 감독이 늘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올려놓는 것처럼, 그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 인생이 영적 전쟁을 연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매 순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연단의 조교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링 파트너 보고 연습 상대 보고 오줌 싸는 선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감독의 계획 안에 알맞는 연습 상대 올려 보내시는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많은 대적들의 갖은 노력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막거나 좌절시킬 것이 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은밀히 귓속말로 어두움 가운데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지붕 위에서 밝은 대낮에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과 뜻을 막거나 좌절시킬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막거나 좌절시킬 만한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네 번째 이유인데 네 번째 이유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 마태복음
10장 29절, 이제 28절을 제가 생략한 거죠.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천체의 운행과 같은 큰 일부터 참새 2마리가 떨어져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지극히 작은 일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되어지니라. 즉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어느 것도 벗어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참새 2마리는 한 아사리온, 참새 5마리는 2 아사리온. 그러면 한 마리는? 네? 2마리는 한 아사리온, 5마리는 2 아사리온. 원래 4마리가 2 아사리온이거든요. 그러면 한 마리는 덤. 네. 그렇게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면 그 참새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사냥꾼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인도하심, 이것에서 벗어날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역사, 돌보시는 것,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 온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모든 생명과 우주를 보존해 가시고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섭리라.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섭리의 세밀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세밀하니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세 번째 것,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세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되 2마리에 한 푼하는 하찮은 참새의 생사까지 간섭하시며 이런 사소한 일조차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와 상관없이는 그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경우에는 어떠하겠는가? 바로 저들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보호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일,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요. 우리는 이처럼 광범하고 세심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살핌 속에 살아가는 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느냐. 여러분, 참 자상한 어머니, 이 땅에 그 어떤 자상한 어머니도 그 어머니가 자녀를 돌아본다고 해도 이처럼 뛰어나게 돌아보지는 못할 겁니다. 이처럼 놀랍게 돌아보지는 못할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니들 보십시오. 얼마나 세밀하게 자녀들을 돌봅니까? 어린아이가 작은 기침만 해도 어머니들은 금방 알아채지요. 아버지는 몰라요. 둔해가지고요. 애가 기침을 하든 안 하든 열이 오르든 잘 몰라요. 그러나 엄마들은 금방 합니다. 애가 열나면 애가 열나네? 금방 합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이상이 없는지, 아이가 제대로 걷고 있는지, 혹은 힘을 제대로 사용해서 모든 동작에 이상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많은 어머니라도 자기 자녀의 머리털을 세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 머리카락이 한두 개 빠진다고 해서 어머니가 별로 개의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상한 어머니가 그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심함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돌아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요사이 방식으로 설교하셨으면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너희 세포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돌아보고 있느니라. 오늘 너희 몸속에 암세포가 3,000개 생겼는데 그거 다 면역세포로 내가 해치웠느니라. 아마 이렇게 설교하셨을 거예요.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포의 숫자까지 내가 다 세고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비록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환난이 닥쳐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곤비케 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세밀한 보살핌, 보호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세상에 참새를 다 합친다 하여도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만 할 수 있겠습니까? 참새 죽고 사는 것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그를 사랑하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세밀함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사례들을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요셉의 생애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왔지만 이 일을 이루시고 계획하고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 근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집트,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지나간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그 사소한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몰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야곱의 생각에 갑자기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어 잘 있나 알아보려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그때 떠올랐을까요? 왜 하필 요셉을 보내려고 했을까요? 다른 종들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요셉을 혼자 보냈을까요?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낼 수도 있었는데 여하튼 보냅니다. 모든 것이 우연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초가 됩니다. 형제들은 목초지가 필요해서 세겜에서 도단으로 옮겨갑니다. 왜 하필 도단입니까? 세겜에는 다른 목초지가 없습니까? 형제들이 요셉과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하며 요셉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때 도단에 등장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그 동생을 쳐놓고 무슨 심사로 떡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마엘 대상들이 지나갑니다. 그 순간에 지나갑니다. 애굽을 향해 지나갑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지나갑니까? 왜 그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까? 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도단을 지나갑니까? 왜 이스마엘 사람들은 다른 양떼나 소를 사지 않고 노예를 사겠다고 그럽니까? 하여튼 요셉은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왜 하필 왕의 옥을 관리하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까? 왜 보디발의 아내는 욕정이 가득한 눈으로 한 노예를 쳐다봐야 합니까? 어쨌든 요셉은 왕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범죄합니까? 그들은 범죄했는데 왜 바로 처형되지 않고 왕의 감옥으로 갑니까? 하여튼 둘 다 감옥으로 갑니다. 그 감옥에 가서 왜 둘 다 요셉이 섬기게 되었습니까? 왜 어떻게 해서 둘 다 꿈을 한날에 꿉니까? 어떻게 요셉은 그 꿈들을 해석을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그 해석이 맞아 다시 복권된 후에 왜 그렇게 새카맣게 까먹습니까? 하여튼 까먹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후에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왜 애굽의 많은 술사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합니까? 뻔한 건데. 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순간에 요셉을 기억해냅니까? 마치 벼락 맞은 것처럼. 요셉은 바로 그 앞에서 풀려나갑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합니다. 또 왕은 왜 이 사람만이 앞으로 닥칠 모든 일을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을까요? 하여튼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일 중에 단 하나라도 빠져버렸다면 하나님의 계획, 요셉을 통해 근동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말한 수많은 사건들 중에 단 하나라도 삐끗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아마도 어그러졌을 겁니다. 전체 계획이 흐트러져 버렸을 겁니다. 정밀한 시계가 움직일 때 그 톱니바퀴 하나만 부러져도 그 시계가 망가지는 것처럼, 큰 기계가 움직일 때 그 나사 하나만 빠져도 그 기계가 멈춰버리는 것처럼, 요셉의 일생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 중에 단 하나라도 빠져버렸다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망가져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리는 사실 한 사람의 인생만 들여다봐도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세밀한 섭리가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큰 사건들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작은 사건 속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작은 사건의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목적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 인생도 오늘 요셉처럼 세밀하게 섭리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실 때,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세밀하게 통치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마지막 날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요셉처럼 세밀하게 섭리하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매우 작은 일도 그의 크고 놀라운 계획의 한 톱니바퀴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마어마한 큰 일부터 매우 작은 일까지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삶의 작고 작은 사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시간 안에도 세밀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요셉 얘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어떻게 이스마엘 대상들은 그 시간에 도착했습니까? 그들이 그 시간에 그곳에 있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후 루벤이 아마 몇 분간 자리를 비웠을까요? 루벤은 계획했습니다. 마른 웅덩이에 동생을 던진 후에 나중에 돌아와서 동생을 건져 아비에게 돌리리라.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몰라도 몇 분간? 한 30분? 자리를 비웠는지 모릅니다. 돌아와 보니 오호 아이가 없도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찌할꼬? 고 30분, 고 몇 분간 자리를 비웠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 도단이란 장소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여행을 재촉하셨는지 혹 저들의 여행을 지연시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 이스마엘 대상은 거기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빠르거나 늦는 법이 없습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러니 무엇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이러한 섭리는 작은 일들, 큰 일들, 시간 가운데 드러날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생각 속에도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욕구 가운데도 세밀하게 드러납니다. 구약 미가서 선지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일을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에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은 예언과 달리 베들레헴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경상북도 대구에 가야 되는데 저기 한경북도에 있었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배는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배부른 게 잉태한 엄마가 왜 그 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애를 낳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로마의 한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변했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야,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빠짐없이 하게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금을 거둘 수 있겠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 호적에 등록하도록 하라.
만일 그 당시 원로원이 오늘날 국회처럼 권력이 있었으면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왜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됩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인구 조사를 합시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을 그렇게 고생시킵니까? 왜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해야 됩니까? 당신 미쳤습니까? 아마 원로원이 권력이 있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원로원은 오늘날 국회처럼 세지를 못했습니다. 황제가 도장 찍고 그냥 시행했습니다. 황제 한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로마에 앉아있는 황제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마리아는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힘든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만약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믿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저 같은 절대 군주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 마음을 포의 물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한 섭리는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보아도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희 생명을 놀랍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고비가 참 많았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제 동생 때문에는 속 끓이신 일이 거의 없으신데 저 때문에 다 늙으신 겁니다. 그 주름살은 다 제 책임입니다, 사실. 보톡스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기어다닐 때 연탄 아궁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조금만 늦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양치질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칫솔이 목을 뚫었습니다. 목천장에 박혔어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지 못했습니다.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기찻길에서 세발 자전거가 끼었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기차가 달려왔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제 옷을 잡아서 낚아챘습니다. 자전거는 꽤 먼 거리까지 끌려가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조각을 들고 제가 집으로 돌아온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도랑에 거꾸로 처박혔습니다. 마치 물이 없어서 도랑에서 살았습니다. 물이 조금만 있었어도 저는 죽었을 겁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점잖은 신사분이 저를 그 도랑에서 건져줬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지금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는지. 초등학교 때 택시를 타고 서울역 방향에서 남대문으로 휘어져가는 도로를 달리다가 택시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몸이 택시 바깥으로 튀어나갈 때 제가 기적적으로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마가 아스팔트에 싹 깔리는 순간 차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차가 멈췄습니다. 제가 만일 튀어나갔으면 회전 반경 속에서 무섭게 달려오는 뒤차들과 어떻게 됐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집 대문이 열리지 않아서 담을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담이 한 2m 정도 되는데 담 위에 딱 올라가서 일자로 누웠어요. 드디어 담 위로 올라왔다. 그런데 집 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2m가 되는.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저를 이렇게 탁 받쳐주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신기한데 그 2m에서 떨어졌는데 마치 이불 솜 위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어떤 상처도 어떤 멍도 들지 않았어요. 아주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콘크리트 바닥 위로 낙하했어요. 2m를. 믿어지셔요? 만인 머리가 먼저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데 더하면 우리 어머니 심장에 조금 이상이 있어질 것 같아서 더는 못하겠어요. 정말 죽음의 간격을 1cm 차이로, 아니 0.5mm 차이로 지나간 일도 많이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저를 보호하고 지키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는 우연히 위험을 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고 계셨고 여러분을 그 위경에서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관심 가지시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믿은 후에 더욱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섭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죽음에서 현저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죽음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되는 일입니다. 사실 그 죽음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선하신 뜻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일입니다. 너희에게 있어서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처럼 세심하게 살피시니 어느 일 하나 그 시선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비가 자녀의 일을 돌보고 어린아이를 선한 뜻 가운데 살피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일을 살피시니 어찌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살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죽음마저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 손댈 자가 없을 것입니다. 혹 저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해칠 마음을 품어 마치 도끼 어린 독사처럼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 손댈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러나 혹 저들이 우리를 해칠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왕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께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죽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가장 큰 안식이요, 그것도 세밀한 돌보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자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지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섭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의탁하며 우리 영혼을 또 오늘 주의 손안에 부탁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지키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키시옵소서. 지금까지 통치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통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남은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직 온전히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사 온전한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어찌 더욱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요, 그 뜻을 방해할 자들이 없으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세밀한 손길이 주 앞에 드러나고 온전해지는 것을 저희로 목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힘는 보다도 청하겠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지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돌아보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의 세밀하심을 믿고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시시